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 위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웃줄대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세겜의 첩으로부터 낳게 된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의 외가족 세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친가 쪽에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의 이 살인극으로부터 피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5절 마지막에 보면 막내 아들인 요담이 피하게 되었죠. 요담이 이제 피한 후에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요담이 도시 남쪽에서 세겜을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풍자로 비난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죠. 그 그리심산으로 올라간 것은 도주를 위한 충분한 거리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에서부터 소리를 내면은 음향 효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일종의 나무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의 결정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왕으로서 아비멜렉이 적합하냐, 또 왕으로 추대한 너희 세겜 사람들이 진실하냐, 그 적합성과 진실성을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요담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무 우화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이 일은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새로운 상태로 진입시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은 이제 자기를 구원하고 보호할 존재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그 나무를 임명하기를 원해서 지금 나무들을 찾아가는데요. 자, 먼저 어떤 나무를 찾아갔습니까? 9절에 보니까 8절에 이제 감람나무를 먼저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나무들이 바로 이 세 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 중에 감람나무는 특별히 기름, 감람유가 어떤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선과 순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감람나무 자체는 평화와 행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줄기가 비어도 1000년 이상을 사는 그런 굉장히 생명력이 참으로 강한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7년 이상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 완숙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 나무에서는 1년에 반톤가량의 열매들을 낸다고 그래요. 그만큼 감람나무는 나무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니요라는 거죠.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그래요? 자신의 이 기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왜? 여러분, 감람유가 쓰여지는 용도 중에 하나가 감람 기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감람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내는 그 촛대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으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재로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요리할 때 또 불을 밝히는 조명으로서 또 해독제로서 이렇게 그 기름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매로 기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욱 좋으니까 자기는 나무들 위에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댄다. 이것은 그저 폼만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쭐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왕 같지도 않은 자가 왕으로 행세하는 모습을 지금 비꼬는 아주 우스꽝스러움의 풍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라는 이 초청과 함께 이 우쭐대리오 하라는 이 표현 속에서 경멸의 어조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나무에게 찾아갑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에게로 접근을 하죠.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가나안 땅의 7대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시대에서는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고요. 무화과는 자연 그대로 말려가지고 빵이나 술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나의 단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 이 무화과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거절의 이유로 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누구에게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게로 접근을 하죠. 이 포도나무는 빨리 자라는 관목이지만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또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대로 먹기도 하고 또 말려서 건포도도 만들고 포도즙을 짜서 또 먹기도 하고 또 그걸로 포도주도 만들고 잎을 먹기도 하고 이 포도주는 또 진통제로 사용도 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절을 해요.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왕으로 추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거절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버리고 공연히 나무들 위에 군림할 필요가, 그래서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무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소중한 일을 이미 하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나무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 기쁨을 여기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나무에게 찾아갑니까? 14절 15절에 가보니까 가시나무에게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달라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선뜻 수락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고 그리고 바늘이 있는 초목이에요. 가시나무 잎은 작은 잎사귀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달려있는데 그 잎사귀가 머리카락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늘이 생길 수가 없죠. 이 가시나무에 봄에는 이렇게 예쁜 꽃이 피기는 하는데 이 가시가 있으니까 그것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꺾을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열매가 맺히긴 한데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한테 별로 전혀 이익을 끼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무가 이 가시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기꺼이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자신의 왕직이 이제 제안을 받으니까 그것이 진심인지의 여부를 가지고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15절에 참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나와 지금 계약과 협정에 대한 충성을 가리키면서 이제 협정을 맺어서 너희들이 충성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이 계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면 계약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계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계약의 축복으로서 무엇던 약속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뭐해라? 내 그늘에 피해라. 15절에 그렇게 해야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이 그늘이라는 말은 보호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늘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고작 3, 4개의 잎사귀가 달려있는 데다가 머리카락같이 생겼으니 그늘이 생길 리가 없죠. 나무라기보다는 초목에 불과한 이 가시나무가 그늘다운 그늘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늘 안에 피하라는 거예요. 참 깊은 아이러니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가시나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주어지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움켜잡으면서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내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불이 내게서 나아가서 너희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대항하는 이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살라버리겠다라는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불이 붙으면 들판에 막 번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이 굉장히 잘 붙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가시나무예요. 참, 그러면서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지금 가시나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담이 지금 다른 새 나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가시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요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될 경우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 같은 거다.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이 아비멜렉을 비유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가장 자격도 없고 포악한 아비멜렉만이 지금 왕권에 지금 야심을 품고 음모를 꾀했고 세겜 사람들이 그 음모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는커녕 어떤 일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을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자에게 스스로 왕이 되고 지키지도 못할 그늘의 약속을 남발하면서 허세까지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담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가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왕권이 문제라기보다는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먼저 요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거냐?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너희 세겜 사람들의 그 행위가 더 큰 문제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는 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것이냐 하면서 묻고 있어요. 여룻바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그죠? 요담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정말 세겜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잖아요. 따라서 지금 세겜 사람들의 이 행동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어떤 비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죽인 너희들이 이게 배은망덕한 짓이다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 구원의 행위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지 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왕직을 수여한 겁니까? 18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뭐가 된다고? 너희 형제가 된다라는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도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혈연이라는 그거 하나를 붙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너희는 너무나도 잘못된 거다 하면서 통렬하게 냉소의 말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담이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죠. 19절, 2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한 일이 정말 너희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행한 이 일이 불의한 일이라면 너희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선을 선호하시고 악을 배척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확신 안에서 지금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담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담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부엘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고요. 그곳에서 비록 거하긴 했지만 악한 시대 속에서 의를 위해서 일어섰고 결국 악을 거부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담에게서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진실과 의가 무너진 듯한 것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악인들의 세상 손아귀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 지금 요담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아왔지만은 누누이 입증되듯이 결국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 순간적으로 왜곡되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 불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오랫동안 정말 농간을 부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때로는 암울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이 땅에 일어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어두움과 암울함은 한순간에 물러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이 땅에 온전히 비춰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맡겨주신 그 직분 또 그 자리,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수를 넘어서서 우쭐대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겠다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시길